졸리운 눈으로 아마 교회학교 또 학생회 청년들과 함께 예배 드렸을 시간입니다. 어젯밤에 학생회 회원들을 모여서 예수님 모심을 기뻐하면서 또 여러가지 친교 오락도 했기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이제 교회 구석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어린 중학생들도 있었는데 언니들 오빠들이 깨워서 아마 이 본당의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왔을 것입니다. 한 40년 전쯤에 20년 전쯤에 그랬겠죠. 그 새벽송이 요즘도 드려지는 교회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시내에 있어서 좀 덜 드려지고요. 우리 교회보다 또 규모가 작은 교회들이 우리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드려지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예수님 모심을 정말 손꼽아 기다리면서 나도 빨리 학생회가 되면 24일 저녁에 선물 교환도 하고 그 밤새 이렇게 친교하는 모습들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드린 우리와 함께 하신 같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나 같은 사람까지도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새벽송을 눈 덮인 그 길을 걸으면서 멀리 외딴 집에 계시는 연세 많으신 권사님, 집사님 댁에 가면 손자가 온 것 이상으로 기뻐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우리 집은 안 와도 되는데 이렇게 눈이 쌓였는데 그 교회 주위에 장로님들 댁이나 그 주위만 가면 되는데 여기까지는 안 와도 되는데 그런데 올 줄 알고 아랫목에 또 따뜻하게 뭔가를 준비해 놓기도 하고요. 성가를 또 축하송을 부르고 나면 얼마나 감사하는 기뻐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학교 학생들이 청년들이 또 교회의 어른들이 나 멀리 떨어져 있는 나까지도 기억해 주는구나. 그래서 기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불렀느니라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 때문에 너를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냈느니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오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주 힘있는 백마를 타고요. 그랜저 좋은 차를 타고 오실 수 있는 충분한 품위가 있으신 왕이신데 그러한 많은 것들로 함께 오시지 아니하고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오셨는가? 이스라엘 베들레헴 누일 곳 없는 여관에 오셨습니다.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태어날 때 당시의 모습은 어땠는가? 사회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있었습니다. 예수가 왕이 태어난다라는 이야기를 헤롯 대왕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로부터 듣지 않았습니까? 대왕이시여 이 나라에 왕이 태어난다 하는데 혹시 아십니까? 헤롯 대왕이 요즘 말로 멘탈이 붕괴되어 버렸었습니다. 무엇이라? 우리나라에 나 말고 왕이 또 태어난단 말인가? 속을 진정시키고요. 정말 진정시키고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어허 그래 우리나라에 그렇게 훌륭한 왕이 태어난단 말인가? 내가 어디에 태어난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대들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3명이 왔습니다. 황금과 유약, 모략을 가지고 경배들이 그대들이 혹시 내가 찾지 못하는 그 왕을 찾거든 나에게도 꼭 말해다오. 나도 너희들과 같이 가서 경배하겠노라.
100%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나한테 말해주면 내가 칼을 가지고 와서 당장에 베리라, 죽이리라 말해도 하나님의 천사가 말하지 않게 하지요. 경배만 드리고 돌아가게 합니다. 헤롯 왕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태어난 남자아이 다 멸하라. 아니, 이번 달에 태어난 아이를 다 멸하라. 그 범위를 아주 넓게 잡았습니다. 2년 동안에 태어난 남자아이를 다 멸하라. 큰일이지 않습니까? 마을들이요. 마을들이. 3대, 4대 독자가 마침 이때 태어났는데 한 2년 전에 태어나든지 한 3년 후에 태어나든지 하면 좋은데 지금 태어나가지고 이제 죽게 되었구나. 대가 끊기게 되었구나. 피난 가는 사람들도 많았겠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피난 갔었습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어떻게 오셨는가?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치지 않습니까? 정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이것을 다 합하면 무엇일까? 다 합하면 무엇일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답에 맞습니다. 구원자,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영생케 하시려 오시는 예수님, 전능하신, 영존하신, 평강이신, 기묘한 모사이신 그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배 타고 가면 되지요. 요즘은 우리나라에 출렁다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자체들마다요. 아주 긴 출렁다리요. 언젠가 우리 권사님들하고 출렁다리 한번 갔는데 오금이 저려가지고요. 제가 퍼뜩 생각났는데 심은자 권사님도 오금이 저려서 좀 넓게 가시더라고요. 출렁다리 얼마나 많습니까? 홍해에는 출렁다리가 없었죠.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뒤에는 애국 군인들이요 잡으러 옵니다. 그때 기이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 홍해가 반으로 나눠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했었습니다. 이것이 기이한 일입니다.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실 분이 누구인가? 기묘한 모사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이한 일이 무엇인가? 오늘 너희가 본 애국 사람을 다시는 평생에 보지 못하리라. 너희들은 이 홍해를 물을 건너고 그들이 애국 군인들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시는 하나님께서 합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 애국 군대를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기이한 일은 구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일, 이것보다 더 기이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큰 이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사로를 나오너라, 달리다굼 에바다, 일어나라. 잠시 잠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죽었던 우리를 부르셔서 애굽 홍해 가나안 들어가게 하셔서 영원히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 나사로도 천국에 가면 만나겠죠. 그때 4일 동안 무덤에 있었는데 몸이 다 짓물르고 있었는데 그때 살아난 기분이 어땠습니까? 어땠습니까? 아주 놀랐습니다. 이러겠죠. 우리의 놀람이 그보다 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어떤 분이신가?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 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부르는가? 보통 우리 선생님이라고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나는 선생이 아니라고. 어르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면장님이시네요. 장로님이시네요. 사장님이시네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나를 뭐라고 부르는가?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엘리야,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부르는가? 그때 베드로가 한 말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무엇이라 했습니까? 주는 살아계신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베드로뿐이 아니라 마가도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했는데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사야 9장 6절에 기묘자 모사이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을 누구를 통해 고백하게 하는가? 우리를 통해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할아버지가 아이고 이거 누구 손자냐고 할아버지 그걸 몰라서 묻겠습니까? 이건 누구 손자지? 할아버지 손자예요. 아이고 맞다가 아이고 우리 귀염둥이 본인의 입으로 자꾸 말하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입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우리의 입을 통하여 고백함으로 믿음이니라 성장하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멘해 보십시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베드로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해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영존하신 하나님, 영원히 계신 하나님. 그 영원이 언제부터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 환하게 되었더라. 흑암이 수면 위에 있더라. 땅과 하늘에 구분이 없었더라. 그 영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영혼을 알지 못하죠. 그 영혼에서부터 오늘에 2000년 전에 그때 아니 오늘에 또 영혼까지 마지막 때 분명히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라. 그 처음에서부터 지금도 계시면 임마누엘 하나님, 마지막에도 계실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나의 주님, 오 주님이시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책에 나오는 소설책의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 어머니,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나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요, 계시지 아니하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을 영존하시는 나의 아버지라. 이 고백으로, 이 부름으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구원의 백성, 영생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살리라, 부활하시는 말씀이죠. 무덤이 파헤쳐졌습니다. 우리 시기죠. 팔레스타인에 예수님이 오셨던 그 새 무덤은 돌무덤이지 않습니까? 무덤 문이 이렇게 큰 돌로 굴려서 이렇게 열고 닫고 하는 문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무덤이 파헤쳐졌습니다. 어떤 동네에 갔는데 무덤이 파헤쳐져 있다. 비도 스르스르 온다. 새벽이다. 음산한 기운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때 어쩌다가 바람이라도 휙 불면요, 머리가 뭐 쭈뼛쭈뼛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집사님들은 할렐루야 이러시겠죠. 그 무덤 문이 열렸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나? 갔던 그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하신 첫 마디가 너희가 평안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 땅에 샬롬,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평안하냐? 아무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없음, 그것도 평안이죠. 전쟁은 없는데 먹을 것이 없어 보십시오. 너희 집에 있는 아들을, 2살 된 아들을 2살 밑으로 다 죽이리라. 전쟁은 아니지만 전쟁보다 더한 긴박감,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 상태가 샬롬입니다. 주님 함께 하시면 아무 부족함이,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우리의 학교이시니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건축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우표로 오시고. 아멘. 이 타전한 벽이 막혀져 있는데 어떻게 열 수 있을까? 예배 드리기 전에 최북을 권사님이 2주 동안 교회차가 오나 싶어 1시간을 기다렸답니다. 지난주는 화가 났대요. 그리고 어느 집사님이 아이고 권사님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예배 마치고 올라가시다가 한 시간을 추운데 기다리는데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시는 줄 알고 이 주간 보호사인데 안 계시고 계신다는 걸 알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갔다 왔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선물을 드립니다. 성탄절에 선물을 교회 학교 학생들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지? 이거는 원피스 같아요. 이거는 그 밑에 받침인지 용도는 수세미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고미경 권사님 계셔서 자꾸 이게 올해 제가 실수를 고미경 집사님이요. 성도님들 하나씩 이렇게 가정당 나눠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한 달 좀 짠 것 같아요. 이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아마 이거 맛있는 케이크인 것 같습니다. 막힌다면 어떻게 열 수 있을까? 최북을 권사님 집에 가서 아마 그 문이 잠겼을 텐데 미리 전화를 하고 가자고 그 전에 통화를 하고 벌써 문을 확 열어놨다니까요. 그래서 혹시나 문이 잠겨 있으면 김영태 집사한테 가서 좀 내려달라고 할까 제가 생각했는데 마침 올라가는 김영태 집사님 집에 큰 중장비가 마당에 쭉 하나 있더라니까요. 그거 올라가면 뭐 벽을 다 밀어버릴 수 있더라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벽을 어떻게 하셨는가? 중장비로 밀어버릴 수도 있으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인데요. 그런데 몸으로 그 벽을 허신다는 것이죠. 죽음으로 허신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써 그 튼튼한 벽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그 벽을 헐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7절 말씀에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영존하신 하나님,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 지금도 계셨던 하나님, 계신 하나님,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으로 계시던 그때도 계셨던 하나님, 영원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에도 계시는 하나님, 더함에 평강에 다스리심이 나날이 성장하여 가며 더하여져 가며 무궁하다라는 것이죠. 무궁화의 의미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무궁화의 의미가요. 한번 바짝 피었다가 일시적으로 확 피었다가 쉬 끓는 냄비가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의 넓어짐, 겨자씨 누룩 비유지 않습니까? 한 알의 밀이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는데 그 한 알의 밀이요, 한 알의 콩이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작정하고 이렇게 그 개체수를 늘리고자 하면 3년만 키우면 콩 한 톨에, 콩 한 알에 한 가마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몇 배쯤 되겠습니까? 뭐 수백 배, 수천 배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선교사님을 통하여, 한 가정의 복음화됨을 통하여 그 마을이 변화되며 나라가 변화되며 우리나라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최전선에 선 분들이 누구인가?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사.
이것을 누가 어떻게 이루셨는가?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일까? 질투하신 하나님. 너희는 이 이후로 절대로 어떤 상을 세우지 마라. 그 상 아래 가서 빌지도 마라. 부어서 만들지도 말고, 깎아서 만들지도 말고, 칠하여 만들지도 마라. 그래서 우리는 가톨릭 중이요, 성당 쪽이죠. 어떤 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보이면 더 간절할 때 이렇게 가서 이렇게 뭐 숙이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상징적 의미죠. 그러나 십자가 앞에 가서 이렇게 빈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는 일이에요.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나 이외에 참신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만 쫓아라. 나 여호와만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이 열심으로 한 아기를 보내셨으니 그분 메시아라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심이 12월 25일이 아니라 하네요. (326년) 그 즈음에 어떤 훌륭한 왕이 예수님 오심을 성경 말씀에 몇 월 며칠을 정확히 기록되어져 말씀이었기 때문에 선포했었습니다. 12월 25일을 예수님 오심의 날로 온 우리나라에, 그때는 그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한 나라죠. 그래서 오늘 우리 12월 25일 주님 오시는 날로 주님 생일이죠. 생신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조마조마한 마음도 있지만 내가 주님 향하여 힘써 나아가리라. 걸어오신 그 발걸음이 복이 있으며 또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할머니, 조부모님, 부모님을 통하여 기업으로 주신 온 가정의 자녀 손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셨습니다. 이제 또다시 오실 주님을 마라나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하나님의 복된 본속들입니다. 주님께서 세례 받으셨던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죽으실 때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내 피니라, 이것을 주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주님 아기 모습으로 오신 것을 감사하며 경배하며 기념하는 주의 본속들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재림주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언제 오실지라도 힘써 준비하며 깨어있는 주의 거룩한 본속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